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레아를 더 사랑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에게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더라.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 믿음, 소망을 위해 일하라는 제목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첫 부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중요하게 이끌어 갑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분이 원형이시고 지음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나라는 존재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를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것도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성경은 제일 앞에 일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는다 그러면 나 어떤 존재일까요? 일하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그냥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처럼 놀고 먹는 존재, 좀 강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신은,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는 그냥 이렇게 주변의 존재들에게 서브 받으면서 가만히 편안히 놀고 먹는 존재다. 그럼 그게 기준이 되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놀고 먹어야 돼요. 주변에서 나 잘 놀고 먹도록 섬겨주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인생이나 어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위해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결과, 그 창조의 결과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도록 맡기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이제 오너이신 이 세계에서 매니저, 성경적 용어로 하면 청지기로 살게 하셨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졌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그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해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만날 때 성경이 보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일의 결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런 건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이건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구나.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뭐 유럽을 여행하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계는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사람들, 그들이 자기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며 산다. 자기 상황 속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고 살아야지라고 하면 그 일은요, 굉장히 구체성을 띠게 돼요. 현실성을 띠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가?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일했나? 뭐 솔로몬은 어떻게 일했나? 또 뭐 신약의 바울은 또 어떻게 일했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건 상황 속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편적 원리는 의미의 뿌리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원리구나. 그럼 그 뿌리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돼요.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면 그 상황 안에서 해석하고 참고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셨을 때 그 야곱이 자기 인생 속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편적인 원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 근데 구체적인 사례는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예요. 야곱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첫 번째 일꾼으로 불려요. 그럼 최초의 일꾼이냐? 아니에요. 우리 아담이 일꾼이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최초의 일꾼이라고 불리는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 어떻게 일을 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예요. 동물들이 그 앞에 왔더니 이름 지어줬다. 그 정도예요.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일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혀 있고 또 그 일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맨 처음 일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일을 살피면서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구체적인 일 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설교 제목을 요즘 세상하고 다르게 정하겠다 그랬잖아요. 요즘 제목들은 호기심 유발이었잖아요. 클릭해서 들어가게. 근데 그러지 말자. 저도 설교 제목 좀 이렇게 호기심 일으키게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런 제목을 생각했어요. 당신은 왜 일합니까? 이런 제목을 써놓고는 이거 아닌 것 같다. 결론을 아예 하자. 우리가 왜 일하냐? 사랑, 믿음, 소망을 위해 일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걸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이 야곱의 일이고 야곱의 인생인데 그냥 제목 그렇게 정하자. 야곱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이 사건 속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잘 압니다. 그 사람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욕먹을 일도 참 많았고요. 성경 안에서 가장 교묘한 사람 하면 아마 넘버 1, 2를 다루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보다 더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있었을까? 뱃속에서부터 좀 안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쌍둥이 형이 있는데 태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뒤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뭘 일했는지 아세요? 우리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는 알아요. 왜? 성경이 적어놨어요. 뱃속에서 그 쌍둥이 형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지 먼저 가겠다고 발목 잡은 사람이라고 적어놨어요. 참 독특해요. 그 야곱의 인생이 우리가 보면 참 멋지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뭐 있다구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참 많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길게 보면 야곱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경험하고 더 큰 복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주변에 자기 인생에서 만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갑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모습을 가진 성경 속의 인물이 야곱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그 기독교 안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내가 야곱입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한국 분이 쓰셨는데 잘 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아마 제목 자체가 사람들 딱 만날 때 내 이야기 같다, 내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 중에 우리는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야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곱은 자기의 일을 소개할 때 노예의 언어를 사용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노예로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는 일꾼으로 고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 섬기다라는 동사가 뭐냐면 무급으로 일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노예가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용의 대가는 딱 하나입니다.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왜 이랬을까요? 당시에 결혼하려면 신부를 위한 지참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고향 땅 홀로 떠나온 사람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니 지참금 없으니 자기가 일을 해서 그걸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뭐밖에 없어요? 땀 흘려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노예가 되겠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계속 일하는 겁니다. 섬김의 봉사의 대가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결혼할 수 있는 것. 근데 그 7년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사는 삶. 일과를 본인이 정할까요? 아니요. 삶의 품격, 품위 이런 거 없습니다. 일의 대가도 없어요. 7년 뒤에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 근데 일이 어떻게 끝나냐? 7년 봉사하면, 7년을 노예로 살면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야곱을 고용한 분이 야곱보다 더 교묘한 분이잖아요. 먼저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7년을 더 봉사를 합니다. 결국엔 14년 동안 노예 삶을 산 거예요. 그 14년의 삶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웠다. 요즘 이렇게 노동시키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여름에 그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류창고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여름에 너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큰 문제다.
그래서 요즘은 노동하시는 분들의 그 인권을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근데 노예에게는요, 인간의 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살았다. 그리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다. 무슨 말입니까? 충분한 수면 보장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뭐냐면, 야, 너 그래도 품삯은 줘야지. 그런데 그거를 노예하고 같으니까 어때요? 10번이나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노예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라고 말해요. 열심히 일했는데 나 고난받는 정말 땀 흘려 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어땠을까? 낮에는 더위하고 싸워야 돼요. 밤에는 추위하고 싸워야 돼요. 눈 붙일 틈 없이 일해야 돼요. 품삯이라는 것은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해버리고 고쳐버려요.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야곱 너만 힘드냐? 현대 사는 우리도 좀 그런 면 많다. 우리가 일하는 만큼 충분히 보상받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해 많이 받는 그 직업들이 있습니다. 뭐 윤장님 통해서 의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 듣고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시간 대비 막 계산해 보니까 많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봐요? 특정한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받아도 괜찮고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한 만큼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 어떻습니까? 내가 기회만 생기면 다른 일하고 좀 더 대우받고 편하게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 가져요. 일이라는 것이 우리를 수고롭게 해요. 이 야곱의 이 말 생각해 보세요. 늘 뭐랑 싸운다고요? 일의 상황과 싸워요. 낮에는 더위랑 싸우고 밤에는 추위랑 싸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내가 산다.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조급함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한가? 그랬더니 일주일에 일과가 뭘 늘 해야 되는 일 하나를 살짝 미루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땡겨서 일하면 나도 여유롭게 살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점심 먹고 한 30분이라도 걸으려면 그 30분의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미리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에 대한 것들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눈 붙일 겨릇이 제가 점점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일 나눠서 할 사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쑥 들어요. 근데 상황은 혼자 해야 되잖아요. 혼자 하는 일이 즐거웠는데 살짝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버겁다.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어느 날 보면 설거지할 때 막 노래하면서 우리가 막 설거지할 때 있어요. 그런데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그날따라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때요? 평소엔 즐기던 그 일이 짜증나기 시작해요. 일이란 게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가 개입되는 순간 이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노예로 사는 그 삶에요, 사랑이 들어오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는 노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순수한 사랑을 이 본문에서 만납니다. 일이 사랑을 만나자 노예의 일이 사랑의 일로 바뀌었어요. 지금 야곱이 왜 이래요? 사랑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랬다고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7년의 노예의 일이 며칠처럼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쩌면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1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안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수고한다, 사랑 때문에 수고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전체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수고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뭘 위해서 일을 했다고요? 사랑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노예의 일이에요. 근데 그 노예의 일이 사랑의 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부모나 자식을 위해서 또 부모나 자식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우리의 일이 뭐로 바뀔까요? 사랑의 일로 바뀌어요. 일의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일의 본질이 바뀌어버립니다. 가장들이 왜 땀 흘리면서 수고합니까? 가족들을 사랑해서요.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300명의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사랑해서 일하면 그분들은 뭘 위해서 일하는 분이 돼요?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돼요. 그러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일한다면요, 그건 욕심의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사랑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 가족, 그리고 하나님, 이웃.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일을 하면 일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또 무엇으로 일하는 사람일까요?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의 그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사랑으로 한다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요, 이웃을 위한 일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 뭐 이렇게 그 일의 겉모습을 봤을 때 그 일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냥 그건 개인의 일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목회자로 사는 것,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종교인들이 뭐 세속의 모든 일을 끊고 종교적인 리더로 섬기고 산다.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사랑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의 일이란 말은 뭐냐면 세상과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은 세상과 다른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일한다, 거룩한 일을 한다는 건 세상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설거지가 거룩한 일일까요? 세속적인 일일까요? 사랑으로 하시면 거룩한 일이고요, 사랑을 빼고 투덜투덜 하시면 거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자기 자신을 다독여 보세요. 내가 사랑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 사랑으로 일하고 있나? 야곱은 사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믿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3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창세기 3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때 이야기냐면 14년 동안 일하고 이제 두 아내를 얻고 그 이후에 일가를 이렇게 일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 나반과 다시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계약을 갱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외삼촌 나반을 위해서 일했죠. 전적으로 나반이 부자 되도록 하는 일에 일했어요. 외삼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 일을 위해서 살기보단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요. 뭐예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반과 야곱이 다시 고용계약 맺으면서 야곱이 이제는 자기도 뭘 받아야 되겠다? 품삯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내도 둘이나 있고, 아내가 넷이죠. 가장이 되었고 아이들도 12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월급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라반이. 그럼 품삯을 얼마나 주면 되겠냐? 그러면 우리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때까지 고생했던 거 다 이야기하고 이만큼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반이 어땠을까요? 잘됐다. 그렇지.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니 얼마나 좋아요. 지금까지 준 것 없는 사람이잖아요.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으로 일할 수 있겠네? 그럼 그렇게 하자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나반이 야곱에게 싹을 정해주려고 할 때 야곱이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얼룩지고 점이 있는 양은 자기 걸로 하고 희고 온전한 것은 나반의 것으로 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0장 32절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테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수로 주십시오. 양이나 염소는 되게 희거나 검지요. 혹시 그 얼룩강아지처럼 얼룩염소나 얼룩양 보신 경우 있으세요? 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색깔이 얼룩진 것들은 염소나 양에게서는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그게 자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 비정상적인 것, 학력적으로 거의 나오지 않을 것들을 품삯으로 달라고 했으니 나반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자기는 지금 그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이고 부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흰 거는 외삼촌 하시고 까만 거는 제가 할게요도 아니고요. 희고 까만 온전한 것들, 정상적인 것들은 다 삼촌 하십시오. 제가 삼촌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목자로서 양도 치고 염소도 치고 모든 가축들 다 기를 테니 어쩌다가 나온 이상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얼룩지고 점배기들, 그런 애들이 있으면 품삯으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생물학을 잘 알아서 어떤 생물학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나반은 생물학적인 어떤 배경을 하나도 모르고 야곱은 그걸 잘 알아서 자기 안에 어떤 교묘한 생각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이것이 야곱의 독특한 어떤 생물학적 지식을 기반한 이야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럼 과학적인 보고서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단순히 어떤 미신적인 행동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좀 교묘한 면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라반의 부를 자신의 불로 옮겨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야곱이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1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내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부를 이루게 됐는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꼭꼭 숨기고 있었던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좀 길어요.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어. 그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떠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 무슨 이야기냐? 잠들었는데 꿈을 꿨는데요, 야곱의 직업이 전문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양 키우고 염소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근데 평소 자기의 상식하고 다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럴 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똑히 봐라. 네가 알던 거하고 달리 오히려 이렇게 전문이 있고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번식력이 뛰어나다. 그걸 알려줘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네가 여기 사는 동안 라반이 너에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모든 일을 해결하고 원래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마. 이걸 꿈을 꿨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냐?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목축업에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기준으로 하면 이 방법을 통하면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얻을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계속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꿈속에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니다. 그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아이들이 훨씬 더 번식력이 있는 아이들이니 내가 일러준 이 방법으로 양과 염소를 키워라.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경험에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일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수고했습니다. 믿음을 위한 일을 했을 때 야곱의 일에서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이 부가 온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죠? 이전에도 야곱은요, 그냥 양치고 염소치는 목축업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야곱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걸 믿고 믿음으로 일했을 때 그 야곱의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그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리,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일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걸 원할 거야 라는 게 한켠에 있어요.
근데 한켠에 상황적으로 어때요? 그렇게 일하면 나 손해볼 것 같고 경쟁업체에 뒤처질 것 같고 점점 뒤로 갈 것 같고 이런 마음도 동시에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성령하고 조금 이렇게 멀어져서 세상 생각들이 쭉 따라 들어오면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예요. 야곱도 하루에 여러 번 고민했을 거예요. 정말 이대로 가면 될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일했어요. 믿음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일의 결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요. 또 일의 결과도요, 사람이 수고해서는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야곱이 무엇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까? 사랑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또 믿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망을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이야기예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이 티끌처럼 많아 동서남북으로 사방 흩어져 살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이야기고 그 이후에 이삭에게 하셨던 이야기고 이제 다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요, 자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도 자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자녀가 남자애만 12이에요. 그리고 딸아이들까지 해서 큰 일가를 이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밖에서 지금 야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요, 아직도 다른 이들이 주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곱 보고 이제는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라.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그때까지 내가 동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언약의 첫 번째 부분, 야곱이 큰 일가를 이루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제 얻은 이 아이들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하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준 놀라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터전 잡고 살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하나를 받습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가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이 돼보죠. 고향 땅 떠나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 있었으면 죽었을 테니까. 형인데 가장 몹쓸 짓을 한 사람이었잖아요.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이 자기 죽이겠다니까 거기에서 도망 나와서 결국 온 곳이 어디였냐면 이 나반의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노예가 됐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내도 얻고 가족도 얻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를 얻어서 지금 부자예요. 나반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여기서 계속 살면 어떨까요? 괜찮잖아요. 현실적으로 부도 이루었고 가족도 이루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근데 그 출생지는요, 자기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형이 있는 곳이에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갈 수 있을까요? 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갑니다. 야곱이 왜 갈까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 속에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어요. 그러니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소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생지로 돌아가는 일을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일한 야곱이 이제는 소망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 소망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모두 다 떠나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혼자 터덜터덜 가야 되는 길이었지만 야곱은 그 일을 선택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야곱에게 주어진 일, 노예의 일처럼 참 버겁고 힘들고 늘 땀 흘려야 되고 좀 피하고 싶고 덜 하고 싶고 하던 그런 일이라도 사랑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세상을 살리는 일, 나를 나답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나 기억을 하죠.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찰스 스터드가 시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 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 그래, 인생 한 번뿐이지, 속히 지나가지.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영원하다. 이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찰스 스터드가 중국 선교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해요? 아, 그래, 영원히 남는 일을 해야 돼. 영원히 남는 일.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여쭤볼게요. 우리 일들 속에 영원히 남는 일들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일들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속에 영원히 남는 일들은 뭘까? 어떤 일들이 영원히 남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위하는 일들이 영원히 남는 거라고 생각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그러면 그래, 그런 일들이 영원히 남는 일이야.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많으면 내 자녀들 중에 한 명은 목사나 선교사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아이들을 하고 상의도 없이 서운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여쭤봅시다. 목회자 선교사 되고 하는 일들 영원한 일인가요? 갑자기 막 오늘 분위기상 그렇게 대답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장으로 살고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살고 이런 것은 그러면 영원하지 않는 일일까요? 그게 영원한 일일까? 요즘 AI 때문에 곧 판사 없어진다는데 그럼 이 땅에서 영원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영원한 일이 뭐지? 질문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영원하다? 이건 원리예요. 그럼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질문해야 돼요. 그럼 내 인생의 일들 속에 어떤 일들이 영원한 일일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한 거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과요 똑같은 구조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어요. 근데 그 수고하는 일들 중에는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행정사고 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개념으로 영원히 남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한 일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 제가 한 일이 영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빛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름난 목사 되고 싶어서 목회 일을 했다?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길어야 몇십 년 유지되다 끝날 일이에요. 유한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해 행하는 일이 영원한 일입니다. 일을 주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일이 어떤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크게 선포하는 일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위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일하면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살만 나는 곳이 될 거예요. 국회의원들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왜 국회의원으로 섬깁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세상이 좀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믿고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더 소망을 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일해야 될까요?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사랑, 믿음, 소망으로 일한다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맡은 일, 그 일이 거룩한 일, 세상과 구별된 일, 하나님의 일, 이 세상을 살리는 창조적인 일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어쩌면 굉장히 하찮게 생각했던 나의 일,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게 기억하신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나중에 네가 나에게 정말 필요할 때 마실 물 줬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내가 정말 배고플 때 네가 나에게 밥 준 존재야.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있잖아. 기억도 못해요. 근데 정말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물 하나, 밥 한 끼 준 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 왜 그 대상에게 밥을 줬을까요? 물을 주었을까요?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근데 왜 기억하지 못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서 그렇게. 대가를 바랬다면 기억했겠죠. 근데 정말 그 대상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저 사람 이 물 한 잔이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이 빵 한 조각이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 주고 나니까 자기가 사랑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 기억할 필요도 없었고 기억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영원한 일이다. 내가 영원히 기억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지난 날을 잠시 돌아보고 또 앞으로 주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일의 결과로 그 일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의 속살을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사랑이 빠져버린 일도 일이라고 하고 믿음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일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진짜 일이고 영원한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의 결과가 우리 자신과 이 땅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